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오직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자기선언, 나는 누구인가 선언의 말씀의 시리즈의 세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아주 격렬하게 운동들을 합니다. 아이스하키 경기나 또 농구 경기를 보면 얼마나 격렬한지 정말 땀을 흘리면서 그 20분 전반 또 20분 후반 뛰는데 격렬합니다. 아주 쉴 새 없이 뜁니다. 이럴 때 막 쉬다가 선수가 피곤해 보이거나 또 정말 경기에 지고 있는 것 같다거나 또 좀 뭔가 전환이 되어질 필요가 있으면 그때 여지없이 휘슬이 올립니다. 휘슬이 올려서 선수들을 불러내는데 그 시간을 우리 작전 타임이라고 합니다. 작전 타임. 감독이 그 격렬한 경기 가운데 있는 선수들을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쉬게 하고 또 이제 이 경기의 전략들을 또 알려줍니다. 지금 당신의 포지션이 좀 여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공격을 이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아주 작전을 분석해주고 새롭게 이제 새로운 작전을 지시하는 시간, 이 작전 타임 시간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작전 타임을 할 때는 이 선수들의 상황을 잘 봐서 지치고 힘들 때, 지금 안 되겠다, 경기에 밀리고 있을 때, 전환이 필요할 때 작전 타임을 요청해서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아주 긴박해요. 작전 타임 시간에도 사실은 긴박하지만 그 시간이 선수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휴식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작전 타임 때도 부르기도 하지만 또 개인별로다가 운동 경기 할 때 개인이 정말 기력이 다 쇠진하고 정말 제 기력을 정량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이럴 때 또 개인을 또 불러냅니다. 개인을 불러내서 감독이 벤치에서 쉬게 하고 그리고 재충전을 하게 하고 아픈 곳은 치료해주고 또 다시 한번 작전 지시를 하고 들여보냅니다. 농구 경기에서 보면 7번 작전 타임을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 이렇게 사태를 이렇게 맞이하고 보면서 지난주에 계속 떠올랐던 단어가 이 작전 타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전 타임. 비유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쉼을 잃고 정말 이렇게 밀려 있고 어렵고 그럴 때에 감독이 불러내어서 쉬게 하고 정말 그 다음에 더 나은 전략을 보여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시간, 작전 타임. 작전 타임은 사실은 경기가 이미 끝난 건 아닙니다. 경기 중에 이루어지는 거죠. 경기 중이에요. 경기가 밀렸건 경기가 망해져 갔건 상관없습니다. 작전 타임은 경기 중에 불러내서 경기를 새롭게 이렇게 하게 하는 시간이 작전 타임입니다. 이 벤치를 불러내는 것들을 보니까 그냥 제가 용어를 붙여보니까 그냥 벤치 타임 이렇게 붙여봤어요. 벤치 타임. 감독이 불러내서 쉬게 하는 그리고 재충전을 하게 하는 이 벤치 타임. 이 타임 어찌 보면 지금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사회 전반적인 면에서 참 어렵지만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작전 타임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작전 타임 시간에는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쉬어야 합니다. 작전 타임 시간에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독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감독이 지시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작전 타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집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음성을 들어야 할 때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점검해주고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하기 위한 그 놀라운 시간으로 부른 시간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청종하는 시간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강제로 멈춰진 느낌입니다. 이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귀 기울이고 감독 대신 왕 대신 그분께서 말씀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 저희가 계속 우리의 상황도 점검해보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가, 그리고 내가 더 주님과 함께 깊이 나가야 될 영역은 또 뭔가, 이것도 깊이 점검해 보아야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세 번째 자기 선언의 메시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언한 말씀입니다.
이 선언이 담긴 이 10장 말씀은 사실 9장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9장 말씀에 이어서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보면요, 답답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답답한 주님의,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못 알아듣느냐, 어찌하여 너는 너희 실체를 모르느냐 하고 이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시작하는 말씀이 이 10장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9장 41절 9장 말씀이 끝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소경이, 눈먼 자가, 날 때부터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나서, 이 눈을 뜨고 났는데, 이 눈먼 자는 눈을 떴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진짜 소경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눈이 떴다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그들을 보니까 진짜 자기들이 맹인이라는 것들을 모르고 있다는 것들을 주님이 답답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답답하다. 너희가 눈 뜬 것 같지만 너희는 눈 뜬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정말 눈을 떠라 하는 그런 메시지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여태까지 삶 가운데서 진리라고 여기고 살아왔던 그것들이 너희 삶을 강도요 절도와 같이 너희들 진짜 진리를 못 보게 하는, 그 눈 가리게 하는 강도와 이 또 도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왜 모르느냐 하고 얘기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9장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그 10장에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사실 이 답답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보면서 마치 그들이 정말 자기도 눈을 멀고 다른 사람도 눈을 멀게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절도요 강도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강력한 또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구원 되시는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그 구원자 되신 주님이 자기 눈앞에 와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고 정말 구원의 길로 앞으로의 삶을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꾸 다른 것들을 강조하고 다른 것들로 이끌어 나가는 그들이야말로 강도요 너희가 도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안에 여기를 파면 물이 나오는데 자꾸 딴 데 가서 물을 파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도적이고 강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행복의 길을 가는 게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진리인데 자꾸 다른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면, 주님과 만나는 만남이 정말 구원의 길이고 만남이 진정한 행복의 길인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모르고 자꾸 다른 데로 인도하고 있다면 도적이고 강도이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면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들 한 사람도 맹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도적맞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삶을 강탈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슬람의 종교 생활을 보면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열심이 포인트가 달라요. 진리 되신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다른 데 열심을 내요.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말하지만 진짜 양의 문으로 오신, 정말 진리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그들이 살고 있어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30일씩 금식 기도하고 굳이 하는 일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성지순례 평생 돈을 모아가지고 성지순례를 가고요, 마지막에는 지하다라고 해서 정말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폭탄 짊어지고 나가서 죽음,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도적 맞은 사람들이죠.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공통점은 스스로가 공적을 쌓아서 자기 노력과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보면요, 구원을 자기 힘으로, 자기 공로로 얻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가르침은요, 도적이고 강도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은혜로 아니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아니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우리를 정말 꼴을 먹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자기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자기 선언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라면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풀어서 생명이 떡이 아니라 생명의 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자 말씀을 나눴었어요. 두 번째 주간에는 두 번째 자기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홍정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비추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빛으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저희가 이 자기 선언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도구다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해가 뜨는 것들을 보고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전구를 키면서요, 불을 키면서 예수님이 빛이시네요. 나의 빛이십니다. 내가 또 주님의 빛이 되어 살겠습니다. 오늘 양의 문 생각해 보니까요, 이것도 또한 주님을 기억하는 놀라운 도구인 것 같아요. 들어오며 나가며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이잖아요. 통과해야 될 것이. 문을 열면서 들어가면서 예수님 내가 들어갑니다. 나오면서 예수님 내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들어갑니다. 이렇게 함께 주를 바라보라 하고 이렇게 툴을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훈련을 하고 있어요. 메주자라고 해서 집 앞에 아예 그냥 우리 지금 말하는 교패를 딱 붙이고 거기다가 쉐마의 말씀을 딱 써놨어요. 말씀을 써놓고 그것을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늘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는 이 장치를 만들어 놓았는데, 여러분 제가 문을 들고 나면서 양의 문 대신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양의 문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이 양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키울 때 이 양을 노리는 존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놔두면요 다 사는 게 아니에요. 늑대, 사자, 이런 이 노리고 있는 이 들짐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풀어놓기 때문에 그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맹수들이 강에 절비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양들은 이 목자가 없으면 전멸해요. 사실은 다 하나하나씩 다 가서 물어뜯겨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양이에요. 눈이 잘 안 보인다고 그래요. 양은요 시력이 짧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달려가도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양은 반드시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다리도 짧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그냥 와서 좀 빠른 짐승, 늑대 만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양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게 돼 있어요. 이게 양의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우리를 양이다, 너가 양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광야에서 풀을 뜯고 이제 이 저녁 때가 되면 이제 그 목자는 양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어디로 모으냐면 우리로다가 불러 모아요. 우리로. 근데 이스라엘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제일 좋은 우리는 동굴이에요. 동굴.
동굴이 있으면 동굴을 딱 거기다 다 집어넣고 동굴 입구에 딱 문을 만들어 놓습니다. 문을 조그맣게 문을 만들어 놓고, 또 이제 광야 밖에서 이제 할 경우에는 이 광야가 너무 넓기 때문에 돌담을 쌓아서 곳곳에 돌담을 쌓아놓은 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쪽 동네에 가면 돌담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도 문을 딱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 문을 만들어 놨는데 이 대문, 이 도구가 뭐냐면 그 문 자체가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거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이라 한다는 것은요, 그냥 그 우리의 문 앞에 딱 목자가 서 있는 거예요. 목자가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잠을 자는 겁니다. 밤새도록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양의 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목자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밖으로 나올 수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공격해 오더라도요, 목자가 몸으로 막아내는 것이 이 양의 문된 목자의 역할입니다.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들어가고 나가고 우리의 들고 나가는 거, 구원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그 유일한 존재가 바로 나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게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천하 인간의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데 기웃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값을 생명으로 임으로 지불하시고 또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구원의 역사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구원할 자 누구이겠습니까? 건져낼 자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고 그 다음에 행보를 이끌어 주실 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적었어요. 이게 또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느냐면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적었어요. 이거 적고 나서 조금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것 알아요. 근데 이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럼 살아야지 하는 그 글을 적었어요. 아마 지난번에 생명의 떡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하나님 주셨던 내 생명 예수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하면서 적으면서 그렇지,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면 내 생명 또한 주님의 생명이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적었던 것 같이 그렇게 적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적어놓았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요, 달리 말씀을 하셨어요. 너 나 위한다고 하지 마라. 나를 위하여 뭐 한다고 하지 마라.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대뜸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 괜찮냐?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너 괜찮냐 지금? 너는 평안하냐? 너는 행복하냐 지금? 너 어때? 건강해? 너 상황은 괜찮은 거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 위한다고 하지 말고 너부터 잘 챙겨라. 너부터 잘 챙겨. 내가 괜찮은 거가 내가 괜찮은 거야. 네가 행복한 것이 내가 행복한 거야. 네가 안녕하면 내가 안녕한 거야. 네가 평안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너한테 주지 않았니? 그러니 나를 위한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내게 와. 밖에 있지 말고 혼자 있지 말고 그냥 내게로 와. 나를 위해 하지 말고 그냥 내게 와. 참 많이 듣던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또 결혼하고 나서는 장모님에게 자주 듣던 말씀입니다. 제가 뭘 해드리려고 할 때 너희들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이라 여겨집니다. 바로 생각나는 성경의 비유가 떠올랐어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가진 것들, 자기 재산을 다 가져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다 소진해버리고 실패하고 결국은 다 써버리고 타락하고 자기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가 됐을 때, 완전히 절망일 때에 그나마 아버지가 계신 집이 생각나서 아버지에게 가면 그래서 살 수 있겠구나 하고 돌아온 그 탕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쓰러질 듯 비틀거리면서 걸어갈 힘조차 없이 걸어오는 그 아들, 또 그 집 문 앞에서 멀리서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아버지는 정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간 이후로부터 계속 아들의 평안이, 안녕이 궁금했죠.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면 좋겠다. 살아 돌아오기만 하면 좋겠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게 기뻤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춤을 추며 기뻐하고 서도 잡고 잔치를 베푸는 이 모습, 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기만 하면, 품에 안기기만 하면 그것이 구원이죠. 그리고 그것이 평안이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이런 생각이 났어요. 탕자의 인생을 보니까요, 이 아버지가 그렇게 맞이할 만한 탕자가 아니었어요. 뭐 잘해서가 맞이할 만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 아버지의 명예, 이 아버지의 명예가 사실은 이 아들로부터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가를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요즘 세대 같았으면 더 금방 퍼져나갔을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아들이 행한 그 짓을 보고, 아들이 행한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아들 외에는 먹칠할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라는 이름 가운데 이 아버지가 명예가 떨어지는 것은 관계자 외에는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그런 모욕적인 얘기를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한, 아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근데 아버지는 거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성도의 모습을 놓고 기도할 때 이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존재가 누군가? 보면 성도죠. 하나님의 자녀들, 또 그리고 교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너무 죄송하고. 근데 그 아들을 향해서 여전히 아버지가 하는 얘기는 괜찮다예요. 괜찮다. 그냥 거기 있지 말고 이제 나한테 와라. 성도를 향해서도 실패하고 죄짓고 소망 없어 보이는 존재라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다니는 존재일지라도, 문으로 서 있다는 것은, 양의 문이 된다는 것은 이미 생명도 다 내놓은 것이고, 이미 그 어떤 공격도
내가 대신 맞아주겠다는 얘기고, 어떤 사자의 공격이나 어떤 공격이나 하더라도 내가 다 맞아줄게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저 양의 문이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 간절한 바람 가운데 하나는 거기 있지 말고 오라는 겁니다.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그냥 거기 괜찮아. 그런데 더 이상 거긴 머무르 있지 말고 이제는 와. 이것이 간절한 아버지의 바람이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이라 하더라도 계속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양의 문이라는 의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작전 타임을 계속 요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작전 타임을 요구하고 계시는, 작전 타임을 요구할 때는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계속 경계한다고 우겨서는 안 됩니다. 나와야 돼요. 말씀을 묵상할 때 계속해서 들렸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run이라는 단어입니다. run, 달아나라 하는 단어였습니다. 아마 김성민 집사님이 지난주에 카톡방에다가 저희 그 설교를 하나 올려주셨는데, 그 설교 내용의 목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그 교회 타임스퀘어 처치의 그 가터 콘론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마지막 절규같이 외치는 내용이 뭐였냐면 런이었어요. 런, 달아나시오, 당신의 생명을 위해서 달아나시오 하는 그 얘기였습니다. 9.11 테러가 일어날 때 무너져 내리는 그 빌딩 앞에 사람들이 외쳤던 말은 달아나시오, 달아나시오 이렇게 했던 그 본문, 그 내용, 그 다음날 설교한 내용이었어요. 달아나시오, 당신을 죄로부터 묶고 있는 그 죄로부터 달아나시오, 당신을 올가매에 놓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달아나시오. 런 나는 그 외침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마디 더 주님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런, 어디로 달아나? 죄로부터 달아나면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 묶였던 것부터 달아나면 어디로 가란 말인가? 그때 양의 문이 생각이 났어요. 양의 문, 그곳에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께서 외마디를 외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come입니다. 와라, 내게로 와라 하는 거였어요. 죄로부터 달아나서 내게로 와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패닉 상태, 절망의 상태,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달아나, 그리고 내게 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거기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달아나, 그리고 내게 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그 사자들, 그 세상으로부터 달려나와, 그리고 내게 와 라고 말씀하는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위기의 상황, 절망의 상황이지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주님께 올 때의 그 위기가 위대한 기회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탄식의 자리,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서 거기서 달아나, 그리고 내게 와라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슬픔의 자리, 원망의 자리, 그곳에 그냥 거기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 나와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이 오고 가는 문제를 생각하면 주님이 저를 떠나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너를 떠나면 갈 곳이 없어지죠. 저 같은 사람을 보면 너 지긋지긋하다, 너 모습 보니까 내가 도무지 소망 없다, 그래서 주님이 떠나실 것 같았어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마 달아나서도 주님이 벌써 저를 버리고 달아나실 만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한 번도 저를 달아나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사실 겉으로 드러난 죄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제 내면의 죄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더더욱 잘 아십니다. 아무도 안 볼 때 지었던 죄, 더 추한 죄입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고 품지 말아야 될 생각들을 품고, 이런 것 때문에 주님께서 그냥 저를 달아날 거라 생각했어요. 떠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늘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녕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정녕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한 번도 저를 달아나거나 홀로 둔 적이 없으셨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으로부터 달아나고 도망간 존재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계속 달아나는 거예요. 무시하고 외면하고 계속 거리감을 두고 그 품에 안기지 않는 그 모습, 혼자 해보려고 애썼던 모습들. 근데 주님은 그런 저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변함없이 주시는 말씀은 너 거기 있지 말고 이제 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거기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내게로 와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다니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는 시절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디 한 곳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를 삼키려는 이 사단의 역사가 꼭 바이러스와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스며들고 우리를 파고듭니다. 도둑놈입니다. 얼마나 많은 도둑질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강도와 같이 강탈해가는 사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죄의 덫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악해져가는 세상을 보면요, 어쩌면 저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교활한가? 죄의 덫들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인터넷 클릭 한번 하는 곳으로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게끔 만드는 사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비밀한 곳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덫을 쳐놓은 그 사단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단의 이 사설과 가르침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럴듯한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가 옵니다. 이단을 보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달콤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듯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강탈해 가는 것은요, 그냥 방법이 아닙니다.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가르침과 같이 그것이 진리인 양 붙들게 만드는 도둑놈의 수법입니다. 처음엔 너무 신나고 너무나 즐겁게 되지만 결국은 나중 가보면 메시아가 바뀌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단의 도둑질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나중 보면 율법주의입니다. 나중 보면 그것이 종교입니다. 나중 보면 그것이 지식과 교리적인 것들로 끝나고 전혀 주님과 관계없는, 오히려 나를 올가매 놓는 덫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새 교회가 도덕주의의 교회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착한 일하고 바른 일을 하는 것이 주님 믿는 거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들을 도적맞고 있어요.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 건가를 사실은 모르고 평생을 그렇게 도적맞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교회 나오는 것을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 나와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교회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주님 만남의 자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인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새까맣게 기억도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도적맞는 우리 삶의 모습도 있습니다. 요즘에 영상 예배를 보면서 또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보는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TV 쳐다보듯이 예배를 보고 있다면 그것은 도적맞는 일입니다. 같은 시간에 앉아서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정말 집중하고 주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감동스러운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신 주님과의 교제의 그 감정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 그리고 그 말씀도 우리의 귀에 즐거운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하고 순종하는 말씀으로 나가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 우리 삶이 도적맞을 수 있습니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도둑놈들과 같이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곳으로부터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음성이 너 거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와서 내게 오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은 그 핸드폰, 영상 이것들이요 우리의 삶을 도둑질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도둑질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 집중하는 시간조차 없어지게 만드는 도둑놈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양의 문이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생명 되신 주님입니다. 온 몸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계신 분이 주님이세요.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죽을 테니 너 살아라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도적맞고 있는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달아나야 합니다. 거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 앞으로 와야 합니다. 주님께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에 주님께 나오십시오. 매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말씀을 피고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것이 주님 앞에 가는 길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가 예정하지도 않았던,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